주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 매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찬양을 들려주신 분이엘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 지음받고 새로 깨어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며칠 동안 날씨가 좀 겨울 날씨 같은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거룩한 주님이랑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혹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않는 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성서주일이다.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찾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성서주일이니까 성서주일에 맞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것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마 성서주일에 맞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때는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절로 찬양에 나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묘약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두워서 방황할 때도 있고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길로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학함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성경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물론 그것도 또한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성령도 될 수 있지만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는 뭐 항상 이사갈 준비하라, 항상 죽을 준비하라, 항상 말씀 전할 준비하라,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살고 삽니다. 이사할 준비하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감리사님이 있고 목사님들이 뭐 몇 년 있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 때문에 늘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이고요. 죽을 각오라는 것은 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혹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절명의 상황이 올 때 과감하게 그 길을 택하도록 늘 내 마음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요, 목사가 또 그러면 전혀 미리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불러다가 막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좀 당황스럽죠.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그리스도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는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놓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1930년대에 나온 교리적 선언이고, 1990년대 중반에 또 나온, 그 1930년대에 나온 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언어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개념이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1997년인가 1990년대 중반에 나온 또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 모두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리적 선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게 1930년도에 나온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나온 감리교 신앙 고백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 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찾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들 강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목사들인지 다 교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쌓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예요. 내 안의 믿음도 쌓아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열심히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들 봉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잘 못 읽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반성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화에다가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성경을 다운받아서 절에서도 성경을 읽고 어디든지 성경을 가져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지 않죠. 성경 찾읍시다 그러면 좀 큰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은 다 호주면서 전화를 꺼냅니다. 저 사람들 예배 시간에 왜 전화를 꺼내나 그러는데 뭐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성경을 다 그 전화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함께 봉독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봉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읽는 방법도 개발하고 통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느냐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3일 정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까지 한번 통독을 하는 그런 통독 모임도 가끔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찬성할 일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통독을 강조하고 또 다른 방법은 요새는 조금 시들어들었는데 필사까지 합니다. 베껴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서점에 가면 필사 성경에서 이렇게 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 성경을 놓고 옆에다 놓고 그대로 옮겨 씁니다. 복사합니다. 옛날에 복사기 없을 때 성경이 전파되는 과정이 그랬죠. 인쇄술이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돌려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앉혀놓고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앉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성경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원본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졸다가 이스러엘이라고 썼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이스라알이라고 썼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썼으면 후대 사람들은 무척 고민됩니다. 이스라엘이 맞을까? 이스러엘이 맞을까? 이스라알이 맞을까? 고민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지는 사본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본문으로 택하면 되는데 사본이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이 쓴 게 어떤 사람이 정신 바싹 차리고 썼을까? 어떤 사람이 졸면서 썼을까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아서 성경책이 제일 많이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때로는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아직까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요 가장 많은 언어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나라로 등록했지만 그 나라 안에서 쓰는 말이 2가지,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에 따라 다르니까 각 부족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이 번역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그런 책도 드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학문이 나오면 잠깐 동안은 그 학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학문의 등장에 의해서 이전 학문은 자리를 밀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고 연구되고 또 그렇게 지속되게 관심을 가졌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한가? 그냥 쭉쭉 읽으면 되지. 예, 쭉쭉 읽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쭉쭉 읽다가 잘 쭉쭉 나가지 않을 때가 있고 잘 모를 때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죠. 설교를 하다가도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애먹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한 절가 그냥 건너뛰면 되는데
성격이 그렇지 않아서 건너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붙들고 있다 보면은 한 절 가지고서 하루 이틀이 막 지나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읽는, 성경을 잘못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요즘 보니까 그 해결의 책이라는 게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책을 탁 넘기면 거기 딱 무슨 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이 그거의 해결책이다. 그런데 다들 이거 어쩜 이렇게 잘 들어맞을까 그럽니다. 잘 들어맞죠. 왜냐면 거기 써있는 글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이런 거 써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다가도 딱 펴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해서 안 들어맞는 우리 인간의 고민이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런 말이 들어있으니까 해결의 책이죠. 어떤 상황에서 누가 피더라도 그 말을 하면 어쩜 이렇게 나한테 딱 들어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타로라는 게 뭡니까? 저도 지나가다 보면 많은데 이 카드 가지고 하는 게 타로예요. 네, 이게 가끔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드인데 무슨 화투나 이런 미국식 카드가 아니라 무슨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이렇게 내놓고서 어떤 사람이 그거 이 앉은 사람에서 그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아졌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조금 제가 목사의 입장도 그렇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불행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늘 가슴 아프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운이, 자기의 라이프가 그 사람이 펼쳐서 나한테 설명해주는 카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추운데도.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 들으려고 가슴 아픕니다. 7, 80대 가지고 재미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7, 80년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게 자기 인생의 다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자기 인생의 도화지를 그런 식으로 색칠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다른 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앞길이 막혀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내 인생, 내가 지금 23살인데 앞으로 내 인생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오늘은 주시는 말씀이 뭘까? 다 핍니다. 아침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오늘은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어떤 목사님은 뭐 주일날 아침에 본문단장에다 설교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딱 피고서 그거 와서 설교한다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읽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성경을 열심히 펴가지고 그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탁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해서 자기한테 돈을 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 30을 돌려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줬던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풀어줘라. 없던 일로 하자. 우리 사이의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다 끝났다. 네가 돈을 내놓고 안 내놓고 이미 다 끝나니까 너 돌아가라고 유다를 내칩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자기 돈은 성전 헌금기에다가 그냥 은 30 받은 걸 던져놓고 나와가지고는 뭐를 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사람이 딱 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유다가 돈을 성소에 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해석하기가 좀 어렵네.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고 또 딱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너는 생각하기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31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핀 거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핀 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오니까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보고 오늘 목매어 죽으라는 소리인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 성경이 무슨 타로 카드가 아니에요. 무슨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 동쪽으로 갈까? 요번에 이사를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날을 찾아보자 하면서 넘기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구절을 따가지고서 이해하고 그 구절에 매어가지고서 무슨 그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알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를 찾는 게 성경책이지 자구 하나하나 가지고서 여기 나온 말 하나하나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좋은 책입니까? 좋은 책이에요? 훌륭한 책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읽기 권할 만한 책입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아주 정말 세상 책으로도 내놓으면 금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안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살인 얘기예요. 누가 누굴 죽였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먼저 나온 얘기는 인간이 죄 짓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홍수 나서 온 인간이 다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거룩한 책이고 무슨 은혜로운 책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살인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책인데 심지어는 온갖 성적인 것도 지금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홀리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홀리 바이블이냐, 말도 안 된다. 틀린 얘기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옛날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은 고백했는가.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바른 자세이지 나오는 구절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게 잘 우리가 발음이 안 되는 이름이 아까 성경 본문에 많이 나왔죠.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아가. 이거 그냥 이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가 좀 읽기가 좀 힘들다 뿐이지 그냥 사람들 이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느헤미야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유다 땅은 아주 형편없이 전쟁 후에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통치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꿈꿀까봐.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와서 바벨론에서 머무르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영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마 지금의 이란인가요? 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그 나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양반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그때 처음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그 이전에 바벨론의 왕들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세웁니다. 관대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포로도 좀 풀어주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살게.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0년이 된 즈음에 1차로 포로들을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지 한 50년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또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레스 왕의 그 다음 왕 때쯤 또 한 번의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그러니까 130년쯤 됐을 때 바벨론에서 살다가 유다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사람 이름이 에스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지금은 이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됐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 바로 옆에서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 바로 옆에서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이 당시 중동이나 근동 지방에서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은 엄청난, 단지 술만 왕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왕을 독살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주는 술은 왕은 무조건 믿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마음을 먹고 그 안에 이상한 약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왕은 믿고 마시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을 맡도록 맡기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는 단지 왕의 술을 공급하는 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요셉. 거기도 술 맡은 관원하고 빵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옥에 갇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주는 그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나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조국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의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보고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 고민 있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을 풀었습니다. 실은 제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아시죠? 제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고향이 너무 황폐해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없을까요?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가 유대의 총독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뭐 성벽을 재건하려면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한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에서 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적인 성향은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과 종교인, 유대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에스라, 유대민족의 정신적이면서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전통을 부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 8장은 그 성벽을 재건한 바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성벽이 없어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제는 성벽도 쌓이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성경을 가져다 율법책, 이 당시는 성경이 아니죠. 율법책을 가져다가 좀 우리들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별한 단을 만들어 놓은 후에 거기에 에스라가 와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에스라가 이렇게 딱 서서 읽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는 어떤 데서는 성경 봉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니까 다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약의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할 때는 꼭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에스라가 이제 모세 율법책, 아마도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되는 율법책을 가져서 읽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라는, 예수님도 썼던 언어인데요. 아람어라는 언어고 율법책이 기록된 것은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읽는데 듣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듣는 백성들은 히브리어는 좀 어려운 언어니까 안 배우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복잡한 이름의 그 사람들이 이름이 왜 열거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쫙 그 서서 듣던 백성들 사이로 흩어져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런 얘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동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기서는 뭐라고 막 읽는데 백성들은 눈만 말똥말똥 뜨면서 좋은 말씀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하는 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들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그냥 소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름이 좀 그 복잡했던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흩어져서 앞에서 에스라가 읽으면 그것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통역을 해줍니다. 통역을 해서 얘기해 주면은 백성들이 듣고서 아 그런 말이었구나, 지금 그런 말 하시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 조상 모세에게 저런 말씀을 그 옛날에 주셨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도 합치하지 않고 전혀 어긋난 생활을 하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과 거기 있던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성일인데 이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일이지 이렇게 근심과 울음으로 맞이할 일은 아니다라고 백성들을 일깨워주니까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느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집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듯이 함께 모여서 옛날에는 그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집에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중세까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캐톨릭 교회가 그 종교개혁전에 부패하면요 성경을 읽는다고 자기들만 했습니다. 사제들만. 근데 무슨 언어로 읽느냐? 독일 사람한테도 프랑스 사람한테도 영국 사람한테도 라틴어로 읽습니다. 라우테 도미네. 라우테 도미네가 뭐냐?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하라, 이름 다 알아야 되는데 라우테 도미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백성들은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너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중세 카톨릭 사제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너희들 모르고 이거 읽고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만 받아라. 이것만이 진리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한 번뿐이 없으니까 다 모여야 됩니다. 넓은 장소에. 그래야지만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혼자 읽으면 성경의 해석이 5사람이 읽으면 성경 해석을 6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100사람이 읽으면 107가지가 나온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00사람이 똑같은 구절을 다 읽고서 이 말이 뭘 뜻하냐 물었더니 번역 해석이 107가지가 나오네요. 107가지. 모여서 읽지 않고 혼자서 읽으면 좋기는 하지만 뜻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에 편하게 그냥 성경 말씀 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요거 빼고 여기서 좋은 말만 빼가지고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그 뜻을 모르면 읽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죠. 뜻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고 그 내용을 다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맹숭 이게 정신이 너무 맑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신이 혼미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지? 내가 저 말씀을 감히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저렇게 엄청난, 저렇게 사랑스러운, 저렇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감동이 와야 돼요. 이 머릿속으로만 달달달달 성경함송, 어린애들 성경함송하는 뭐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 열심히 막 성경함송 막 진짜 어떻게 외웠지 할 정도 외워봤는데 무슨 말이니? 몰라요. 엄마가 시켜서 그냥 외웠어요. 그래, 나중에는 나 알게 되겠지. 그럼 나중에 정말 어른이 되면 그 구절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성경함송. 어쨌든. 그러나 읽으면서 그 뜻까지 알면 훨씬 더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책을 보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좋은 자세인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마음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목사님 감동 좀 주십시오. 감동은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으면 감동이 돼요. 똑같은 드라마 보지만 여자들은 하고 보지만 남자는 뭐야 재미없어 액션으로 돌려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드라마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이 열려있으면 홀딱 눈물 짜지만 남자는 재미없어 스포츠로 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자신을 깊이 넣으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는데 오늘은 목사가 어느 조사를 틀리니까 저기 가를 써야 되는데 를을 또 썼구나 또 똑같은 말 또 반복하네 이러고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베드로가요 처음 교회에서 설교할 만하면 막 3,000명씩 회개했다고 했죠. 그 3,000명씩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청중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무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내 삶을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은 전혀 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 나는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 속에 살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탄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감동을 받았으니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까지 나는 잊고 살았던가? 저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지 마. 그 레위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근심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것은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비밀과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기쁨으로 이웃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는 묘미예요. 성경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힘입니다. 말씀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로서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셔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면서 나는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나누고 세상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졌는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뜻은 과연 무엇이구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졌구나,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얻으십시오. 가슴이 저리는 그런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변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는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